하나님 말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46쪽.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함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편 63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페륜하죠.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동굴 가운데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중에 지은 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아비로서 숨 쉴 힘도 없었을 거예요. 숨 쉬는 것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왕으로 있는데 모반이 일어났습니다. 반역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반역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 왕궁을 무력으로 차지하고 왕궁에서 가장 강력한 특공대, 왕궁 특공대를 보내서 아비인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특공대를 피해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에 그 수많은 동굴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겠는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공대들이 한 동굴 한 동굴 다 찾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샅샅이 찾는 것을 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연 발생 동굴이기 때문에 이 들어갈 곳은 많아도 만약에 동굴로, 자기가 있는 피신에 있는 동굴로 이 군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이건 자는 게 아니죠. 먹어도 먹는 게 아니죠. 먹을 게 없어요. 뭐 입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안 죽으면 내일 죽을까? 내가 내일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밤잠을 잘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군대를 만들어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비로서 숨 쉴 수도 없을 만큼 아마 다윗 일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마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 한가운데 숨어서 사는 아마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시를 보십시오. 시를 보면 시는 너무나 밝고 아름답고 깊어요. 다윗이 광야 한가운데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지금 나의 생명보다 더 낫다.
내 입술이 지금 누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로 앞에 있는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서 나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기갈, 영혼의 가장 깊은 기갈까지도 맛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디 제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1절에 얘기해 놓고 2절 바로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의 인자가 내 삶에 가득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먹을 게 있겠습니까? 광야에는 먹을 게 없죠. 광야에는 오직 죽음만 있는 곳이. 근데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니. 왕궁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생 기도하는 소원이 이루어져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혼에 깊고 절망 한가운데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보면 7절 보면 딱 나와요. 7절 한 절이 핵심 구절인데 7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죠? 무엇을 깨달았던 거죠? 광야 한가운데서 나의 신세를 바라보니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가고 나를 그동안 지탱하고 있던 모든 환경은 다 무너졌어도 광야 한가운데까지 누가 따라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오신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 상황도 열리지 않는데 그 절망 한가운데에 누가 나를 추적해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추적하시고 여전히 내 앞에 계시고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하니까 그 자리가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광야의 성소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왕궁이 아니라 죽음이 가득하고 외로움과 고독이 가득한 장소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와서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인자가 넘치는 자리고 내 생명이 보존되는 자리고 하나님 앞에 성소로 변화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유무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다윗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 영혼이 기갈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한 이후에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아요? 2절 보십시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 낭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찾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본능이었어요. 다윗의 본능. 우리가 어떤 어두운 방에 갇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방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처음에 뭘 찾죠? 빛을 찾죠. 빛을 찾죠. 빛이 어디에서 들어오는가? 빛을 막 찾습니다. 그러면 빛을 찾은 다음에는 뭐가 보여요? 그 다음에는 빛이 비추는 게 보여요. 그렇게 해서 어두운 방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두움 가운데 있고 낭만 가운데 있을 때 누굴 찾아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이 비추는 곳이 있다. 하나님이 비추는 장소가 있고 비추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따라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것을 알았던 거지. 절망 한가운데 있을 때, 낙심 그 중심에 있을 때 다윗은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광야의 한가운데가 성소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보존되는 자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습니까?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던 환경과 나를 지지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까? 다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 본능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요, 우리가 고백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광야에서는 이제는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들어왔구나, 이렇게 내 상황과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 광야 한가운데까지 나를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의 고백이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게 아니라 기도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이렇게 바뀐다고.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나를 데리고 왔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끌고 왔구나, 이렇게 고백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광야의 성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다 무너지고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이런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이 기도하는 중에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곳에서 기도만 할 수 있는 광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만 할 수 있는 광야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슴이 아프고 어려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픈 마음들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